우리 인사해야죠. 유턴 시작. 유턴 킹덤 드리머 오이코스 베가 파이어. 다시 한번 시작. 유턴 킹덤 드리머 오이코스 베가 파이어.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서 의의 상속자 노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개념이 이 노아 때 등장하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턴, 어디에서 유턴해야 됩니까?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길, 우리의 죄악의 길, 죄악의 본성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턴하는 자는 유턴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킹덤 드림,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꿈꾸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왕국을 꿈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왕국을 꿈꾸는 사람, 그래서 킹덤 드리머는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 된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의의 상속자인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의의 상속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알리시고 성경 전체에서 그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상속자여 뭐하라? 아버지를 확인하라. 아버지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신앙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아버지를 확인하라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원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수록 잔혹해지는 아동학대에 관한 앵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아동학대, 창녕군에서 일어난 그 여자아이 발견되는 거, 창녕 아동학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문과 매스컴에서 이 부분이 계속 등장하고, 이 아동학대가 우리나라가 계속 있었던 것이라서,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약 80% 가까이가 계모나 계부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친부한테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동학대의 심박성이고, 아동학대는 굉장히 은폐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동안 유교, 권위주의, 그리고 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가부장적인. 그래서 아동학대가 거의 자연스럽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심각하게 다루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법도 개정되고 있습니다. 좋은 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녕, 이 아이의 아동학대 그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 그냥 TV에서는 좀 이렇게 가려져서 나오고 그런데 좀 읽다 보니까, 야, 뭐야? 이건 부모가 아니네. 이건 부모가 아니고 악마네. 이런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는. 프라이팬을 달궈가지고 애 손을 찢어. 쇠사슬로 묶어. 애가 무슨 짐승이야? 그리고 밥을 안 줘. 하루에 한 끼도 안 줘. 애가 오죽 배고팠으면은 그 4층인데 옆에 집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걸 넘어갔는지, 옆집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컵라면을 먹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배고파가지고 감금하고 때리고 하는 거는 그냥 다반사고, 애 온몸에 멍이 들고,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했잖아요. 송모 씨라고 하는 분이 발견해서 그 아이 몰골을 딱 보니까 이건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예요. 그분이 도와줘서, 그래서 구출이 된 거예요. 상담사가 이제 붙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돌봤겠죠. 그랬더니 그 상담사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상담사에게 한 말이 뭐냐면,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대를 경험하면서 죽을 것 같던 거죠. 9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부모가 있구나. 악한 부모가 있다.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정말로 마귀의 자녀가 있을까요? 정말로 마귀의 자녀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게 인간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간이냐? 짐승만도 못한 인간, 뭐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협회에서 고소할 거예요, 우리를. 짐승들은 그러지 않는다. 어디 짐승이 자기 새끼를 학대하는 것을 보았느냐? 증거를 대라 그럴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에요. 마귀를 닮은 인간이에요. 마귀를 닮은 인간. 마귀 외에 자신 자식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정말 악한 부모들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얘기가 정말 들어맞는 존재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 심성은 이게 온전한 인간의 심성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좀 어려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완벽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그죠? 가인 집안에 나타났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젊은 아이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이 뭐냐 하면, 이 가인의 자손, 이 라멕이 죽인 그 젊은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악함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를 닮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끊임없는 질문 하나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나도 이 질문을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질문으로 굉장히 오래.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이제 철학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이런 존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성격이 좀 못됐다 그러면 난 못됐어. 자기가 죄를 좀 범하면 나는 죄를 많이 짓는 나쁜 놈, 뭐 이렇게 이제, 혹은 뭐 자기가 반대로 조금 가지고 있으면 난 잘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먼저 해야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중요한데, 그 질문의 해답은 자기 안에서 찾을 수가 없고, 일단 나의 뿌리로부터 찾아야죠.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그것을 풀려면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가 풀려야 된다. 깨달으시면 아멘을 봅시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부모는 사실은 창녕에 있는, 그리고 아이를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질식사 시킨 그런 부모의 이야기. 너무 끔찍하잖아요. 자기 적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악한 부모들. 악한 부모도 문제인데요, 약한 부모도 문제예요. 무능한 부모. 악한 부모만큼 무능한 부모도, 약한 부모도 자녀한테 큰 피해를 줍니다. 약한 부모, 무능한 부모, 굉장히 문제죠. 악한 부모도 문제고 약한 부모도 문제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탄생하는 사람 중에 만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복중의 복은 만남의 복이다. 여러분, 복중의 복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큰 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부모를 갖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흙수저와 금수저 논쟁과 담론, 이걸 우리가 볼 때 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좋은 부모에 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런 뭐 얘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금수저,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가 있다. 요즘 말하는 건 다이아몬드 수저가 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금수저 정도만 돼도 굉장한 거죠. 의리의리한 집안에서 사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 수저는 거의 이 재벌급들 말하죠. 재벌급들. 우리 대부분이 다 흙수저잖아요. 응? 여러분도 나도 다 흙수저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그럼 내 자식도 흙수저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부인하려면 부인할 수가 없어. 이 사회에서 경제소득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급화해놓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박탈감, 자괴감을 가져요. 근데 금수저, 은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얘기 왜 할까요? 내가 이걸 좀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런 게 왜 담론화될까?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 안에는 다 행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신분 상승에 관한 열망이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한다고. 그 열망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수저가 됐으면 좋겠는 거지.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내가 이런 거지. 응? 부모 잘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냐 이거지. 내가 이런 부모를 왜 만났냐 이거지. 자기 안에 엄청난 탐욕의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부모 탓까지 하는. 이것은 현 사회에 대한 사회 구조의 절망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가능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절대로 용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은 날 겁니다. 한 마리는 납니다. 두 마리도 나고 항상 돌연변이도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은 나는데 나는 수가 좀 작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개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마다 하나씩 용이 났습니다. 그리고 막 시골, 어느 시골, 예전에 한번 내가 TV에서 뭐 봤더니 어느 시골에는 판검사가 집집마다 있어. 그 동네가 그렇게 판검사 많더라고. 성공한 사람 많더라고. 시골인데.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날 수가 없다. 확률적으로 낮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부모 덕을 보겠다는 거고, 그러한 절망감이 그런 부모 덕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절망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자신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어긋난 소망이에요. 자기 안에는 뭐가 가득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근데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세상을 만난 거야. 근데 그것을 내 노력으로 이겨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은 어떻게 한다? 탓하고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 붙잡은 게 뭐야? 제일 만만하고 내가 욕해도 어쩔 수 없는 존재를 붙잡죠. 그게 누구예요? 부모죠. 어긋난 소망.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풀어야 하는데 그 할 자신이 없으니 부모라도 붙잡고, 그러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이런 거야. 금수저 애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흙수저라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난 이렇게 살아. 인간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존재죠. 이 땅에 왔는데 탓만 하고 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것도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탓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어찌되었든 이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말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 소망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부모를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좋은 부모, 정말로 좋은 부모, 정말 부자 부모, 정말 능력 있는 부모, 모든 것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에게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부모를 탓하는 관점에서 나타나면 그건 참 비극이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성경은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위에 또 다른 수저 하나를 더 얹습니다. 더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수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수저. 무슨 수저냐? 내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천상수저라고 붙였어. 천상수저. 바로 하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귀를 열고 이 관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는 흑수저야. 아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준다. 이게 진리다.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열어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천상수저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상속자 개념이 나타나. 이게 구약에서 이 노아 때부터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어져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쫙 이 말씀이 이어져서 이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통한 상속자, 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를 말씀하신다. 누구를 도대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상속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남 얘기한다고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내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할 때 아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입니까? 믿음으로.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계속 세상에 금수저나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제 하늘 상속자 바라보세요. 천상수저다. 나는 시작. 나는 천상수저다. 금수저로 하지 마세요. 다이아몬드 수저 하지 마세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어떤 것이 나타나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상수저보다 높은 수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속자란 말은 크레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유업이나 기업을 이을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이재용 회장한테 물려주잖아요. 에? 이렇게 유업이나 기업을 이어갈 사람, 그걸 상속자다. 근데 우리한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와우. 와우야 진짜 이건. 여러분 와우 아니에요? 와우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통지서가 왔어. 당신한테 100억 유산을 물려줄 분이 있다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숨겨놓은 아버지가 나타나셔갖고 100억 물려준다 그러면 막 지금 아마 막 입이 찢어져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쵸? 그깟 100억에도 아니 100억도 안 들어. 우리는 10억만 해도 그냥 꼭꼭 넘어가. 10억도 아니야. 그냥 1억만 해도 그냥 그렇지 않아요? 아닌 척 시치비 떼고 있지만 그렇죠? 크레노모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기업을 이을 자에 관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장착이 된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자신이 물려받을 유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유명한 누구? 에서처럼 돼요. 장자권, 그게 상속자잖아. 응?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는 퇴출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 많을 것 같아. 세상 금수저만 계속 바라보고, 세상 아파트만 계속 바라보고, 세상이 뭐가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참 어려워요.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박탈감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 살지 못한다고, 큰 아파트 살지 못한다고, 내 남편이 좋은 직장 못 다닌다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박탈감을 갖는 것은 하늘 상속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상속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갖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속자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보여준다고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개념을 가장 잘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개념을 알려주는 사람으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가운데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16절,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얘기가 너무 많아. 오늘은 사실 16절, 17절 요 말씀을 푸는 겁니다. 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냐? 상속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상속자는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상속자는 은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시작! 상속자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약속이 등장해요. 언약. 따라하세요. 상속자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상속자는 누구인가? 성경이 세 가지 관점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그지? 은혜, 믿음, 언약. 이거를 깨달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연결 못 시키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메타인지를 배우고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한 인지. 내가 생각한 것을 생각하는 인지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수준을 생각하는 인지. 내가 생각하는 걸 내가 감시하고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를 아는 그 인지력을 메타인지라고 하고, 메타인지력이 높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메타인지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성공할 뿐 아니라 영적인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느냐, 이 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물어볼게요. 은혜가 뭡니까? 물어볼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볼게요.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메타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보다는 가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진짜이기보다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뭔 생각하나?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은혜란 말의 뜻은, 은혜란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예요. 선물,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 선물, 사랑, 배려,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자,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상속자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은혜로 됐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 선물, 배려라면 상속자는 은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속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상속자, 여러분과 나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됐을 때 뭐 때문에 상속자가 된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왜 상속자로 부름받았대요? 성경에? 알아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 사람이 살던 도시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그랬는데 이 데라는 우상 장수, 우상을 깝깝하는 사람이었다는 전설이 거의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도 볼 게 있어요,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측면을 봐도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것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볼 게 없기 때문에.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식이 없어서 그 당시 남자는 남자라면은 자식을 낳아야만, 아버지 대접을 받아야만 남자는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식이 없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하던 때가 아니야.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남자 부실도 못하는 거야. 인간적으로도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불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만 자기 사례, 자기 마누라가 너무 예뻤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남자가 누이라고 해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한 사람이야. 하나님 믿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실수를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볼품이 있어 보입니까? 볼품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상속자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거나 아니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이 사람을 왜 선택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니까. 하나님 이 사람 왜 선택했지? 하나님 이 사람 왜 불렀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름 받았어요. 베드로 볼 때마다 궁금증 안 생겨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지? 나는 세리 마태를 부른 것도 잘 이해가 안 돼. 왜 세리 중에 마태, 가장 그 당시에 그 매국노, 예수님 당시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직책, 그거 얼마나 그 별로예요, 그거. 그 별로인 사람을 뭐로 선택을 하냐고.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있었나? 그 기준이 안 나와 성경에. 오직 뭐라 그래요? 은혜. 그게 바로 누구한테 적용된다? 나한테 적용된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 이것은 오직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 볼품 없는 나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저기 내가 이제 번호를 좀 이렇게 매겨놨어요. 저 번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축복, 약속받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말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고 이 당시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삭을 약속하고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만들고 세 번째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까지 하나님이 여기다 담았어요. 아브라함 언약 속에 나도 담겼다고.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영적 신분의 축복이에요. 뭐냐면 너를 뭐가 되게 만들겠다? 복 자체가 되게 만들겠다. 3절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말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는 영적 신분이 달라진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대한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플러스 되는 복이에요. 복 자체가 되는 복, 그러니까 너가 복 자체가 된다. 그리고 네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는데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오는 거야. 와.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 와, 이건 선교적인 복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기가 막히고 정말 와 대단하다 느끼는 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사람의 짧은 구절이 성경 전체를 다 담아. 와, 이 사람 얘기도 성경 전체를 담아. 노아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담고 아브라함이가 성경 전체를 담고.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십니까? 이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언약, 후손의 언약, 이 영적 신분에 맞는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꿈이 된 사람입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못 깨달아도 알아듣고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꿈이 된 사람, 비전이 된 사람, 아브라함. 꿈을 내 맘대로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상속자는 상속받을 걸 꿈꿔야 돼요. 근데 세상 것을 자꾸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로 상속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하면은 상속자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인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이거를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속자는 아버지를 확인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첫 번째,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육체를 살리시는 하나님 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조금만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속에 다 나와요. 그 불의 선지자로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대표 누구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잖아요. 3년 반의 그 흉년을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는 거야. 하나님도 참,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한 번 또 언제 꼭 해야 돼요. 아니 지지리도 가난한 여자한테 가라는 거야. 여러분, 과부는요 그 당시에 죽은 목숨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존재들이라. 과부는 가장이 없으면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여자한테 가서 엘리야 보고 얻어먹으라 그런 거지.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항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자들도 많은데 왜 부자한테 가서 얻어먹게 하지? 왜 가장 가난한 여자한테 가서 얻어먹게 했습니까? 그 여자가 엘리야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벼룩이 간내 먹으세요! 이러는 거지. 나도 내목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었어. 이건 대든 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헌금할 수 없습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혹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가 한 번도 강조하진 않았다고. 몇 년 동안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내가 그 헌금을 받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난 벼룩 간내 먹는 건 안 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할 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쾅 때리는 거야. 걔들은 벼룩이 아니다! 이러면서. 나의 자녀다! 이러시는 거지. 그렇구나. 여러분, 사르밧 과부한테 왜 갔을까요? 하나님은 왜 과부한테 가서 그러는 거야? 왜 부자한테 가라 그러지? 그게 사르밧 과부를 살렸어요. 부자는 살아 그냥. 알아? 이게 비밀이야. 주님이 달라는 사람 살아요. 주님의 관계를 맺는 거야. 책임질 사람에게만 찾아와. 책임질 사람한테 달라는 거야. 제발 물질의 시험 받지 마세요. 예물 시험 받지 마세요. 그거 만약 잘못됐으면 회개하세요. 주님이 책임져요. 그거 못 믿으니까 아버지를 확인해야 돼. 다른 아버지 믿지 말아요, 제발.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한테 갔는데, 그게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르밧 과부네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죽네. 시험은 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시험은 와요. 근데 엘리야가 옆에 있었잖아. 여러분, 엘리야가 없을 때 아들이 죽었으면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방법이 없어.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곡식이 끊이지 않았고,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건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목줄이기 때문에.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가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 그 돌아가잖아. 살았어. 엘리야의 제자가 있어요. 엘리사.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이 제자 엘리사도 스승과 동일하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 성경을 보시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려요. 바로 우리가 찬양 불렀던 달리다굼 하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요. 죽어갖고 누워있는데 소녀야 일어나서 일어났잖아.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나인성 부근을 길을 가셨는데 나인성에 그 과부가 있었다고. 상여가 나가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딱 멈추게 했잖아.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다잖아.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죠. 나사로가 무덤에 3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둘은 그것을 가지고 문 다 둘렀는데 미라처럼 근데 나왔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씀,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우리 주를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도 말세지만에 살리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영이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에 살 것입니다. 아담과 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상속자의 하나님입니다. 그 상속자가 납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는 첫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불러서 창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다고 말합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부르셨습니다. 없는 건데. 자,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뭐예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의 뜻이 뭐예요?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냥 한 집에 좋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냥 한 가정에 좋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큰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의 아버지라고 먼저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지어 불러요. 이름 드려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뜻이 뭐예요?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워낙 이뻤잖아요. 공주는 괴로웠어요. 사례. 그런데 사례가 바뀌어요. 사라로 어떻게 바뀝니까? 열국의 어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뭐예요? 그냥 예쁜 공주예요. 한 나라, 한 집안의 공주예요. 공주처럼 이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열국의 어미로 세우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뀔 때 사라한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심으로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운명을 변화시키시며 사명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었다, 사명이 바뀌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셨어요.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했어요.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뭘 보여줘요?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네 민족이 저만큼? 너 땅의 모래를 봐라. 네 민족이 저만큼.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눈으로 보여줘요. 이만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식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한 명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요번에 우리가
배우면서 이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의 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고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 전신갑주 입은 거룩한 신부로 신랑 예수를 만납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 전신갑주 입은 거룩한 신부로 신랑 예수 만납시다.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행복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핫스람 세대를 일으켜 민족봉합 배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과 사명 앞에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상속자여 아버지를 확인하라. 여러분, 아버지를 확인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가 아니에요. 폭력의 아비가 아니에요. 깨달으십니까? 교회를 20년 다니고 교회 권사 이상 되신 분이 하는 고백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반대로 응답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하소연하더라고.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뭐 한다고? 반대로 응답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속상하다 이거야. 내가 그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 기도를 항상 반대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지금 성경이 말한 아브라함 믿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 아버지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 아버지를 확인해 보세요. 따라하세요. 당신 아버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확인하세요. 그분 마음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왜곡 때문에 일어난 거죠. 거짓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를 잡아줘야 돼. 이걸 말씀 시간에 온전히 고쳐야 돼. 유턴시켜야 돼. 유턴하세요. 어떤 말들을 하냐면 이번에도 우리가 제자 입문 과정을 할 때 똑같이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이에요. 뭐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직분을 받거나 사명을 받을 때 꼭 이 소리를 해. 하나님 저는 아직이에요. 이 소리 꼭 해. 목사로 하면 안타까워.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럼 자기 연약함을 토로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뭐 이러는 거지. 집사가 되기에는 제자가 되기에는 뭐 사명을 받기에는 뭐 이런 거야. 너무 부족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근데 거기다가 붙는다 뭐가.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여기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 저는 아직인데 왜 자꾸 강요하냐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분한테도 묻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 아버지를 확인하세요.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강요하고 폭압적으로 하시는 분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도대체? 학대하는 아버지입니까? 강요하는 아버지입니까? 성경은 충성된 자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했어요. 부탁과 강요가 구분이 안 됩니까? 이건 여러분의 말을 꼬투리 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누구나 이 말을 하고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다음 제자가 올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오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겪었던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왜? 여러분이 빠졌던 마귀 아버지를 섬겨봤기 때문에 그걸 하는 데도 쉬워요. 아시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한테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능력이 없어요. 뭐 돈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막 다 이거야. 그래 여기까지도 괜찮아. 내가 없는 거는 없다 그래야지 뭐 어떡해. 능력 없어요 주님. 나 힘 없어요 주님.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문제지. 왜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야.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한테는 이런 이상한 일만 생겨요? 막 이런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권사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응답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응답을 막는 건 하나님이야 마귀야. 다니엘서에 분명히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막은 건 누구예요? 그건 마귀야. 기도 응답을 막는 건 마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이유가 있다고.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면 그런 생각이 변화될 수 있을 건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저는 없는 게 많아요 해놓고 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어요. 왜 쫓겨났어요? 죄져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죄져서 이렇게 된 거야.
마귀 잘못 만나서 그런 거잖아.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냐고 도대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당신 아버지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학대하십니까? 가난도 주고 무능도 주고. 여러분을 무능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죄 짓도록 창조하셨습니까? 죄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거예요. 마귀랑 짝해서.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로서 이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학대하는, 아동학대하는 그 부모를 말하는 거야? 마귀를 말하는 거야? 구분이 안 가. 헷갈려 하는 거야. 오늘 정리 정확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렇게 신앙훈련은 너무 어려워요, 이래요. 신앙훈련 너무 어려워요, 이래요. 그러니까 어렵다고까지 하는 건 괜찮아. 뭐 어렵지. 뭐 안 하던 거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오케이. 신앙훈련 어려워. 근데 거기다가 왜 저를 귀찮게 하세요? 쉬게 좀 놔두세요. 4시간밖에 놔두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신앙훈련을 보시라. 아브라함의 신앙훈련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됐을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일생이 훈련이야. 다윗이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았으면 다윗이 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사랑받았는데 불구하고 안 되잖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주어서 베드로가 된 거야. 훈련이 학대인가요? 훈련이 학대야?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헷갈리지 말자. 여러분 아버지는 학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꾸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도 그건 마귀야. 마귀가 우리한테 그 짓을 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들어지게 하는 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능력 자꾸 뺏어가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인생에 가난을 준 게 누구야? 그게 마귀야. 내 인생에 질병 준 게 뭐야? 그게 마귀야. 신앙훈련 못 받게 계속 꼬시는 게 누구야? 그게 마귀야. 죄짓게 하는 게 누구야? 그게 마귀야. 여러분은 마귀를 아버지로 두셨습니까? 마귀를 아버지로 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노멘 해보세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입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생 불멸의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참 좋으신 창조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자는 무엇을 확인하라? 아버지. 항상 이것을 잊지 마세요.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생각으로부터의 유혹이든지 인생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주의 권능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기도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도거리를 다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단 믿어야죠. 아버지를 헷갈리지 말자. 아버지를 항상 확인하자. 그 안에서 능력과 행복을 누리세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 달리다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